우리는 나훔서가 아수르를 향한 멸망,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는 말씀, 그 내용들로 채워져 있지만, 그러나 아수르의 멸망, 니느웨의 멸망은 이 나훔서의 중심 주제이거나 중심 내용이 아니라 다만 소재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사실을 무게를 두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이 나훔서를 통하여 하려고 하는 말은 보다 더 깊은 내용, 보다 더 본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남유다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에 찾아가셔서 모든 삶을 구속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 라는 말로 이 전형적인 예언자 양식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구문인데요. 이 예언자 양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본문은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뜻은 하나님이 아수르를 망하게 하려고 하셨구나, 작정을 하셨구나, 그냥 그런 것만 보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소재만 보고 그게 중심 주제이거나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보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소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자 양식,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은 예언자가 그 말을 할 때 그 말이 자기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밝혀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나훔서에는 지금 이 본문 1장 12절에서만 나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이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 자리에서 이 예언자 양식이라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말씀의 출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가 하고 물어야 합니다. 그 물음이 정당한 것은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말씀이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나훔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말한 것이다 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훔서에 있는 모든 말씀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나훔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 맞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데 유독 이 자리에서 나훔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말씀의 출처를 밝히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훔서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전제가 있으니까 이 질문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자리에서 이 출처를 밝혔을까요? 다른 말씀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른 데서도 이 말씀을 써도 괜찮았을 텐데, 그리고 다른 예언서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첫 부분에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아니면 그 필요에 따라서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예언자 양식을 한두 번 더 사용해도 좋았을 것을 이 자리에서만 사용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두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약간 표면적인 답이고 또 하나는 보다 깊은 답인데, 먼저 이 표면적인 답을 살펴야 그 다음 깊은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답은 12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반드시 멸절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강하고 많을지라도, 아수르가 아무리 강하고 그 군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백성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아수르를 분명히 확실하게 멸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한 것을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강조한 것은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나훔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그 나훔을 통하여 선포한 그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그대로 될 것인가? 그대로 되겠어? 라는 그런 약간은 빈정거리는 마음이, 불신하는 마음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나훔이 이 말씀을 선포하는 시점에 아수르는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 12절 말씀은 나훔이 활동한 연대를, 시기를 측정할 수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수르가 정말 누가 봐도 망할 것 같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할 때, 가장 많은 군사를 보유하고 그 군사력을 자랑할 때입니다. 이집트의 테베를 점령해서 고대 근동과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로 부상한 그때, 아수르 바니팔이라는 왕이 즉위하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 아수르는 망할 것 같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미국이나 중국 정도의 군사력, 경제력, 그런 것들을 발휘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런 상황이니 나훔이 아무리 아수르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를 했어도 남유다 백성들이 믿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 정황을 우리 지난 시간에 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남유다 백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이미 살펴봤죠. 거기에다 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당대 최대 강국인 아수르를 향한 아수르의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1인칭 화자로 등장합니다. 나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아니죠.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2인칭 청자로 등장하겠죠. 그 2인칭 청자로 등장하는 사람이 남유다 백성들이고 그게 12절 13절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아수르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2인칭 화자로 등장합니다. 14절에 있는 표현이 나 여호와가 네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이때 너는 아수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들 너희에게는 구원의 말씀을, 구원의 약속을 선포하시고 아수르 너희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의 말씀을 선포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봐버리고 쉽게 봐버리고 넘기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어떤 그 결과로 주어질 심판과 종말을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예언자 양식,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그 말씀을 이 자리에 집어넣음으로써 묶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청중이 2인칭 청자가 두 부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인 아수르. 이렇게 그냥 구분된 둘이 아니라 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특히 남유다 입장에서 원수 같은 아수르이지만 그들이 지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1인칭 화자로 등장하자 이 두 청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무리로 묶여버렸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전혀 하나로 묶일 것 같지 않은 두 백성이, 두 민족이, 두 나라가 하나로 묶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한 나라, 한 민족, 한 사람들로 묶여버렸습니다. 우리 이미 이걸 지난주에 관찰했었죠. 아수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악을 꾀하는 자, 악을 꾀하는 나라, 악을 꾀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믿지 못하는 자들, 주어진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했던 남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와 하나로 묶였었죠.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은 아수르 사람들이 하는 일과 결코 다르지 않더라. 남유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자행되는 모든 악과 그 악이 얽히고 설킨 것, 그 악이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것이 아수르 사회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더라. 그래서 남유다의 결말도 아수르의 결말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선언을 지난주에 살펴봤었죠. 그 흐름이 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이 예언자 양식을 통하여 다시 한번 묶여지고 오늘 이 두 나라가 하나님 앞에 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로 묶여서 오게 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더 확장해서 이 두 나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아수르를 빌려서 하나님을, 누가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누가 봐도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그 악이 사회의 모든 것이며 사회의 가장 깊은 데까지도 침투해 들어가 있는 그 나라,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나라를 빌려서 남유다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들과 다를 것이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남유다 백성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예언자 양식을 통하여 이렇게 나옴이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고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은 내가 한 만큼만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신을 찾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들이 처한 상황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처참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비참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줄이고 공고한 날들,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이 가득한 모습이 드러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그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기로, 다른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자들이 처한 현실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자들이 더 강해 보이고
권력을 얻은 것 같고 모든 부를 얻은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번영하는 것 같고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이 강한 것 같고 그런 자들이 다수일지라도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악으로 귀결된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봐라. 그들이 만들어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를 봐라. 뭔가에 종속되어 있고 무엇인가에 결박되어 있지 않냐. 멍에를 진 모습이지 않냐. 봐라. 앗술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리고 그 결국은 진멸됩니다. 망합니다. 공허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진단하고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구속하실 그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더 이상 그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그 선택이 만들어내는 멍에와 결박에 너희가 구속되게 내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구속하겠다. 그 결박 깨뜨리겠다. 그 멍에 벗겨주겠다. 나를 선택하게 하겠다. 너희가 한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을 때, 내가 너희의 유일한 하나님이 되었을 때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충분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나를 향하여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15절로 이어집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절기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게 절기들이죠. 서원은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셔서 지금의 내가, 내일의 내가 되게,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매일매일 내게 새로운 은총을 베푸실 것을 감사하며 기대하며 하나님께 뭔가를 약속하는 것인데 지금은 내가 그걸 드리지 못해서 그걸 드릴 수 있는 때로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절기와 서원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내가 있도록 과거에 일해 주셨고 과거에 은총을 베푸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미래에도 앞으로도 계속 내게 은총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절기를 지키는 것, 서원을 갚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자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자가 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왜 이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벌하셨나? 하나님이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랑 다른가?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절기를 지킬 수도 없고 서원을 갚을 수도 없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백성이 그 절기를 지킬 수 있게 그 서원을 갚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게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히 아수르의 압제하에 있던 이 나홈의 선포 후에도 35년을 더 아수르의 압제하에 살아야만 했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수르가 망한 뒤에도 전혀 국제적으로 나아질 것이 없었던 그런 날들을 보낸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아수르가 망하고 25년 만에 남유다가 망해버린 그 망한 나라 남유다를 후손으로 이어받아 태어난 그 후손들에게도 약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위로의 약속이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이 그 약속에 대하여, 그 하신 약속에 대하여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보여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태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아닌 것을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아닌 것을 특별히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재물을 의지하는 자들이 모든 권력을 다 쥐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그들이 한 선택이 옳은 것 같은 시대를 살아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아닌 것을 선택한 그 세상이 얼마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불의와 압제와 그런 부정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속에는 생명과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밖에 없죠. 그래서 결국 허무함밖에, 덧없는 것밖에, 가치 없는 것밖에, 무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걸 감추고 있죠. 이 세상이 가진 진짜 문제를 감추고 다른 문제들을 주목하게 하죠. 어떤 환난, 기근, 재난, 팬데믹 이런 것들을 주목하게 만들죠. 기만입니다. 우리 1년 이제 넘었죠. 팬데믹 선언되고. 어떠세요? 살아보니까. 춥겠죠. 하지만 진짜 춥겠어요? 살아있잖아요. 코로나가 문제인데 사실은 코로나가 진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거 보자고 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뭔지 보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너네 진짜 문제는 아수르가 아니야. 아수르가 너네 압제하는 게 너네 진짜 문제가 아니야. 너네 진짜 문제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 다른 우상을 찾아, 다른 우상을 만들어, 다른 우상을 부어 섬기는 것이 진짜 문제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 문제를 먼저 고치자, 바꾸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자 말씀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함몰되어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고요. 진짜 문제를 보자고. 코로나로 그 큰 문제들이 있어서 우리 진짜 문제를 외면하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고 핑계대게 만들죠. 그러지 말자.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보자고.
너에게 나는 어떤 존재이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뢰, 우리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다. 살아가면서 코로나에 준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그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거냐,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거냐, 어떤 태도를 가질 거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그걸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찾아오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구속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 번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신 지금이 더 낫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오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이겨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문제는 시간과 함께 이겨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자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들으시면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고 계시며,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신다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셨던 것처럼 내일의 나도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하는 데 능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를 열심히 찾아오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대적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그러니 하나님,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것 말고는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의 내가 있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일의 나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늘 인정하며 인식하며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